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리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지요. 어른이 되면 많이 자유로울 것 같고 아무런 구속도 없고 그럴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되면 대학을 가느라고 대학을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일의 성공을 기다리고 정상의 자리에 앉기를 기다립니다. 이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다렸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너머 산처럼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등산할 때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오히려 정상을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더 즐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맙니다.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더 이상 기다림의 희망이 없어질 때가 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루지 못해 애달파할 때가 더 행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바라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이러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의 기다림이 아니라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입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때가 언제일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 그분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10명의 처녀가 바로 이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러한 풍속은 우리나라 옛날 풍속에도 있었습니다.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신행이라고 했고 또 그때는 또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속으로는 이 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는데 신부가 그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합니다. 바로 10명의 처녀들은 직접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이 선물에 대한 흥정을 하느라 이 잔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자정을 넘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격렬한 흥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부 측 사람들이 그만큼 신부를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풍속에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제비 결혼, 이거는 식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함제비라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이런 결혼 풍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예상한 시각을 넘어서 오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비유에서 묘사된 상황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의 도착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물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는 다름 아닌 당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 13절에서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면서 지연될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200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왜 이래 지체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시간들을 늦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죄악의 양으로 따진다면 주님은 벌써 재림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심판의 손을 높이 드셨다가도 슬그머니 다시 내려놓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잠시 늦추어질 뿐이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종말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반드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년, 30년도 채 남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영생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100년 넘어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분명합니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날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의 종말은 곧 다가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되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날은 피곤해 잠들었다 깬 열처녀처럼 예기치 않은 날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그때를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갑작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름을 미리 예비하는 준비성이 중요할 뿐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을 날이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처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이라는 암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시각각 손에 잡힐 정도로 죽음이 느껴집니다. 죽음을 아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나머지 시간을 투자합니다.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과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다가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우화인데 톨스토이가 아마 불교 우화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원에서 맹수의 습격을 받은 한 나그네가 맹수를 피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는 커다란 악어가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그네는 땅과 물의 경사진 곳에 늘어진 가지에 매달려 간신히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검은지 하얀지 두 마리가 그 나무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그네는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그네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 끝에 단 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혓바닥을 대고 핥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황을 그렇게 어떤 처지인지 그 꿀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유화 같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에게 닥친 가장 위급하고 중대한 것을 망각한 채 순간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안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러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예비해 둔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등을 들고 나갔다 하니 이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등잔불이나 호롱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이 오랫도록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롱불과 등잔불로 당시 이러한 잔치 자리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니 이것은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었습니다. 솜에 기름을 묻혀 태우는 것으로 약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 횃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은 당연히 통상의 잔치 진행 행사를 고려해서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불을 붙이려고 하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기름도 모자라니 동네에서 기름을 사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혼인잔치에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들어갑니다. 이어코 문이 닫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놓아둡니다. 또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선인과 악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악인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잔치 석상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주님의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비유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를 그저 고백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 말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만 올렸다고 해서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과 사랑에 의해서 가정은 유지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생명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어느새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때는 늦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하고 나서 준비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동네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같이 잠을 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24시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최소한 깨어있는 동안에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권세도 있을 때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막상 그날을 당하여 준비하려면 늦은 것입니다. 인생은 게임이나 도박처럼 단판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 다져지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쌓일까 하지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문득 발목까지 쌓여있는 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인격으로 자라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름은 누가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향하여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충고는 몰인정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능력에 기대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들고 갈 기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맞이할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름의 정체는 성경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첫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25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심판과 종말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가 기름의 정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의 달란트, 직분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사명과 재능에 따라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순간이 두렵고 아주 당황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한 경고가 아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에서 양의 무리에 속하는 어인들은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름은 바로 사랑과 선행의 기름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작은 소자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마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막상 죽는 순간에는 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저 세상으로 그 물질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합니다. 물질을 더 모으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작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몸 치장에만 신경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기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린 헌신의 기름일 수도 있고, 이 기름은 또한 예복을 준비하는 듯 자신의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부지런히 주님의 형상을 새긴 성결의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무엇이고 얼마나 그것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름은 바로 기도의 기름입니다. 기도는 정작 마지막 날에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날에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직접 대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항해 과정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기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일에 대한 충성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주님에 대한 헌신과 성결의 삶도 기도의 기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의 기름이 밝혀진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험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끊이지 않고 우리 기도의 불빛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름 준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기 때문입니다. 닥쳐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기름이 준비되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것을 꿈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듯하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순간들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늦지 않게 이런 작은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